우리가 디모데후서를 지난주부터 또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유언장과 같은 그러한 책인데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 두 번째 이제 투옥되었을 때 이 서신서를 썼습니다. 평생 복음을 위해 애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했던 사도 바울. 그런데 그에게 말년에 온 것은 감옥 생활이고 그리고 사형을 당해야 될 처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인간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회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의 삶이 혹시 잘못 살아온 인생은 아닌가? 내가 잘 살았다 한다면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또 내가 전한 복음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이 복음이 정말로 진실한 생명의 복음일까? 자기의 삶의 현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마음을 충분히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같이 공감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고요.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감사의 이유가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가 생각났고 그리고 그 디모데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해요. 디모데는 바울의 친아들이 아니죠.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들, 딸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절 말씀 가운데도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호칭을 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구구절절히 이 디모데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그것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해요. 디모데가 정말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보고 싶냐 하면 너를 보니까 내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디모데의 어떠한 점이 바울을 기쁘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 귀한 교훈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며 또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은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자,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가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주 애정 어린 그런 호칭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진심으로 축복을 빌어줘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스승과 제자 사이였지만 둘 관계 속에서 서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바울은 디모데를 최선을 다해 이끌어줬고 디모데는 바울의 사역을 이해하면서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며 동력했어요. 사도 바울을 추종하고 또 양육하고 가르친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유독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합니다. 오늘 리더와 그리고 양떼의 관계는 이러한 관계가 돼야 돼요. 리더는 양떼의 처지를 이해하고 양떼는 리더의 고충을 이해해야 돼요. 좋은 믿음은 반드시 좋은 관계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 좋은 인간관계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요소로 작용되어져요. 하나님 안에서 만남은 소중한 겁니다. 특별히 지구 85억 인구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가정의 부모와
또 자녀, 부부지간, 또 몸된 성도의 지체들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만남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만남을 통해 축복하시기 위해 가정을 세워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만남을 통해 좋은 관계를 극복하는 그런 일에 힘써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협력하는 관계 가운데 가장 좋은 관계는 어떤 관계냐? 기도해 주는 관계. 기도해 주는 관계. 즉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양들은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관계. 이것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남편,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아내,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 또 그 부모의 사랑에 겨워서 부모의 노년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함께 기도로 지체됨을 이뤄가는 것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은 없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유산은 물려주지 못했지만 저는 늘 평생 감사한 것은 늘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고 또 기도로 이 후원했던 이 부분들이 지금도 다 돌아가셨지만 그 아름다운 그러한 마음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지금도 장인 장모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들이 비록 시골에 계시지만 아무런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제공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처럼 고맙고 감사한 일이 없어요.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배 이른 시간에 와서 깜깜한 이 지하 이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또 낮에 시간 와서 기도하는 그러한 권사님들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를 몰라요. 오늘 나이 드신 분들 절대 여러분들 입에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게 뭘 못하셔요. 기도하시잖아요. 그것처럼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에게 힘이 되는 요소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애정어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고 또 생각할 때마다 축복하고, 그리고 디모데는 스승 영적 아버지 바울을 위해 기도하는 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고요, 마귀의 공격을 이겨나갈 수 있으며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좋은 만남,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기억하고요, 좋은 협력의 관계를 이뤄가는 과정 속에 기도의 동력자들, 기도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은 감사의 마음에. 자, 3절 말씀 우리 넘어가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자, 오늘 바울은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으로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것은 자기의 가문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의 가문은 우리가 잘 알듯이 훌륭한 가문이죠. 그의 조상은 율법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가문이에요. 바울 자신도 유대인으로서 그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인데요. 자, 그런데 바울이 자기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빌립보 3장 5절과 6절을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바울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기의 이력서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해도 사실은 문맥의 흐름에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왜 굳이 청결한 양심을 통해서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가 이러한 현재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감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의 잘나감, 가문적으로, 혈통적으로, 또 사회적인 배경과 그리고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실은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그가 감옥에 갇혔다. 사람들의 배신을 당해서 외롭게 쓸쓸히 노년을 보내고 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그러한 내용 앞에 청결한 양심으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이후에 가진 그의 양심이에요. 복받고 출세하고 자기 이름 드러나기 위해 하나님을 섬겼다고 한다면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감사할 수 없죠. 감사가 안 나오죠. 왜?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의 삶이 육신도 병들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우면 감사할 수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오늘 주어진 상황이 감옥 안에 갇혀서 채 2년이 되지 않아 사실은 바울은 처형당해 죽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전에 가졌던 마음이 아닌 새로운 청결한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밤낮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이것도 달라고 하고 저것도 달라고 하고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무언가 헌신하면 내가 이만큼 했지 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시간적으로도 많이 할애해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공로의식이 우리 마음속에 스며드는 순간 여러분들의 헌신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상은 결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헌신이 공로의식으로 바뀌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 수 있는 물질 주심에 대해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 나와 예배할 수 있으면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주심에 대해 감사하고, 또 건강의 잃어버림 속에 침상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감사로 보는 그러한 시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준 것은 별로 없는데 참
받은 게 많아. 이런 마음을 가지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 상관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준 거는 많은데 나한테 돌아온 것이 없다. 내가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또한 자녀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애썼는데 당신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런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꼭 기록되어진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환경도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에요. 물론 어려운 환경도 쉽지 않지만 이 환경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바울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예전 같으면 감사할 수 없죠.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추앙받고 그리고 최상위 1% 내의 엘리트의 삶을 살았던 그가 말년에 돈도 없고 또 결혼도 못하고 뭐 자식도 없고 또 심지어 그에 가깝게 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다 떠나고 감옥 안에 갇혔으니 뭐가 감사할 조건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청결한 양심,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그 마음과 믿음이 바울에게 있다 보니 그는 상처 주고 어렵고 힘들고 아픈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감사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누리지 못하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아름다운 마음처럼 우리가 언제든지 상황과 환경,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곳에서 깨닫게 하시고 또 나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주신 환경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눈물의 심정이에요. 4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매니. 아멘. 디모데는 그의 삶 속에 기도와 헌신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눈물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디모데는 외향적인 활달한 성격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예요. 헬라 지역에서 정통 헬라 부모님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에 비해서 유대인 어머니, 헬라인 아버지, 즉 혼혈아예요.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만 동남아시아 그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실은 우리가 깔보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쉽게 무시하고 홀대하고. 저는 그 아시아인들이 흑인보다 더 월등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백인이 제일 최고, 그 다음에 백인들이 흑인들을 두 번째로 여기고 그리고 뭐 아시아인들을 저 말째로 여긴대. 근데 우리는 흑인, 니그로 어쩌면은 사람같이 여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미국 백색 인종들은 아시아인 이 황인종을 니그로, 흑인보다 더 밑에 두고 이렇게 대한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사실은 1세대 참 고생하신 그런 분들이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또 자녀들을 세운다라는 것은 사실은 정말 한국에서 아마
몇십 배 더 노력한 것, 그런 눈물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이 디모데가 바로 그러한 환경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혼혈하라고 얼마나 주변의 친구들에게 비아냥거림을 받았을까요? 자, 그런데 그가 이러한 상태에서도 하나님 앞에 귀하고 또 복된 일꾼으로 세워져요. 디모데는 몸도 약한 그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디모데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라고 이야기했듯이, 사실은 내성적인 사람, 혼혈아로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림을 받고 성장했던 사람, 육신으로도 연약한 가운데 있던 사람, 그런데 그가 바울 뒤이어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요. 요란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을까요? 디모데의 무엇을 보셨을까요? 바로 디모데의 마음속에 흐르는 뜨거운 눈물이에요. 뜨거운 눈물. 하나님이 이것을 귀히 여기십니다.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나라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자녀손들을 위해 시간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어미의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의 눈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디모데는 외형적으로 에베소 교회를 담당할 만한 능력을 가지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뜨거운 열정을 가진 눈물의 소유자였기 때문이다라는. 사도 바울은 그런 디모데의 모습을 볼 때마다 힘이 났어요. 이번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참 감동을 주는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요. 육신이 굉장히 그 디스크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데 또 맡겨진 그런 책임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시간 와서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돈도 안 받고 오히려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용기와 힘이 생겨요. 오늘 디모데의 눈물 어린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모습들을 본 바울은 바로 그러한 디모데의 애정어린 눈물, 그러한 뜨거운 눈물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고요. 그런 디모데를 볼 때마다 기쁨이 넘쳐난 거예요. 무엇이든지 전심전력을 다하는 그런 모습, 이러한 모습이 아름다운 열매를 경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임을 기억하고요. 오늘 디모데와 같이 이러한 눈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자, 5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스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바라볼 때마다 기쁨을 얻을 수 있었던, 그를 늘 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은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위대한데요,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생을 상속받는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더라는 거예요. 진실로 고백하는 진실한 믿음의 모습이 있는 반면에 거짓으로 위선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하고 믿습니다 하지만 믿는 척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의미는, 원의 의미는 연극을 하는 것이 아닌, 가장하는 것이 아닌, 꾸민 것이 아닌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배우가 무대에서 연극할 때 자기의 상황이 참 슬프고 또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고 괴롭지만
희극, 연극을 할 때는 웃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웃으면서 연극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본대로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연기가 아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가장하고 꾸민 그러한 것이 아닌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신앙은 좋은 인격을 낳고요, 좋은 인격은 반드시 좋은 생활을 낳아요. 우리는 가끔 저분은 신앙이 굉장히 좋은데 인격은 영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인격이 아니면 신앙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신앙이 좋으면 인격은 자연적으로 좋아야 돼요. 삶이 바르게 따라와야 돼요. 신앙과 인격이 분리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거짓이 없는 믿음,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겸손함을 가져야 돼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가식을 부릴 필요 없어요. 우리가 가면을 쓰고 뭐 그럴듯하게 다른 사람을 눈속임하려는 마음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그냥 겸손, 나는 부족해, 나는 이러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완벽해야 된다, 또 다른 사람에게 책잡히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강박감정에 쪼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이 없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 또 주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손해보고자 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의 믿음의 가정 생활이에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분할 수 있는 아주 실제적인 방법은 그의 가정 생활을 살펴보면 돼요. 가정 생활에서 믿음이 온전히 나타나고요, 가족들 앞에서 신앙이 인정을 받는다 한다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에요. 교회에서 아무리 믿음이 좋게 보이고 또 사회에서 아무리 믿음 좋은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가장 가까운 배우자와 자녀가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내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식구들의 인정은 목사의 인정과 성도의 인정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가정 생활에서의 믿음의 인정을 받고 자기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고, 그리고 신앙의 가문을 이어가는 복된 유산과 믿음의 환경을 계승시킨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디모데는 바로 그러한 유산을 받고 성장했어요. 오늘 5절 하반절에 보면 디모데의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유니기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아버지의 혈통인 헬라 문화권에서 그가 성장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네팔 우리 청년들이 단기 선교 갔다 왔는데 거기는 힌두교가 거의 국교로 인정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그러한 분들이 아마 시골도 방문하면서 또 신앙을 접했던 그러한 분들을 우리 청년들이 아마 접했나 봐요. 감동을 받는, 그들이 보지 못했던, 저희 세대는 그러한 상황을 봤잖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가 얼마나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또 우리 어머니 세대가 이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미움받았는가를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들은 모르는데 아마 그러한 가운데서 힌두교가 거의 7, 80% 이상 차지하는 곳에서 예수를 접해가지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많은 감동과 깨달음을 가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의 선진들은 핍박을 받아가면서 아마 소박당하면서 신앙을 지켰고요. 자녀를 위해 품에 안고 기도했고요.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거예요. 오늘 디모데의 어머니, 할머니 로이스 유닉에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헬라 문화권에서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어머니의 믿음, 할머니의 믿음의 아름다운 삶이 오늘 디모데에게 아름답게 전달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성공해야 될 분야가 뭐냐? 자녀 교육이에요. 자녀 교육. 우리가 가장 성공해야 될 그런 분야가 뭐 사회에서 진급하고 또 돈을 많이 벌고, 그것보다 자녀 교육이 가장 귀한 성공이에요. 저는 집사람이 저를 굉장히 뜨겁게 사랑하고 저를 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언제 그 환상이 깨졌냐면, 우리 아이들이 그 대학 입시를 볼 때 솔직하게 저한테 고백하더래요. 여보, 당신이 군대에서 진급 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대학 가는 게 그렇게 더 고맙고 감사하다. 그게 더 우선이래요. 그래서 그때 환상이 깨졌어요. 자녀를 향한 그런 마음이 남편을 향한 마음보다 저렇게 엄청나게 크구나. 사실 지금 입시생들을 두는 그런 부모님들은 얼마나 조바심 나게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되 또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수험생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자녀 교육 가운데 가장 소중한 자녀 교육이 뭐냐? 그게 바로 신앙 교육이에요. 신앙 교육. 자녀 교육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성공적인 분야고요. 그 자녀 교육 가운데서 가장 큰 위치를 차지해야 될 그러한 것이 믿음 교육이에요. 신앙 교육이에요. 만약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 교육 잘 시스템이 마련된 교회로 보내는 것이, 또 신앙 프로그램을 잘 만든 그러한 교회를 보내는 것이 중요할까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의 신앙의 환경, 분위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교육자들과 부장집사님들, 선생님들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도 뭐예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안 보내주는데, 학원 먼저 보내고 세상 그런 공부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안 보내주는데, 교회에서 아무리 교육자들이, 부장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애쓰고 노력해도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결국 가정에서의 부모의 신앙교육이 사실은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그런 것이고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사람이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이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가정에서 자녀들로부터,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인정받는 모습을 가질 때 적어도 그 믿음은 좋은 믿음이다, 성공적인 믿음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가정생활 가운데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부모에게, 자녀에게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 이것처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우리를 축복하셔요.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하나님이 뭘 주시기를 꺼려 하실까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에게 그냥 끝까지 희생하고 다 주고 싶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러한 삶, 이것이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최우선 순위에 두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무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러한 성도, 남편을 기쁘게 하고 아내를 기쁘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또 사랑하는 자녀를 기쁘게 하고 교육자를 기쁘게 하고 또 성도들 기쁘게 하는 그러한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 또 기쁨의 그 은혜에 충만한 아름다운 은혜를 공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삶의 환경은 힘들고 어렵지만 천국을 이루는 복된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